내 인생의 그친 광야를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의 생애를 40세씩 나누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나이 40세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애굽 왕궁에서 애굽 학문과 학습을 일으키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권력과 부와 명성을 누리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나이 40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시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모세가 그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나이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의 여정의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동안 40세까지 그는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바로의 그 낯을 피하여 거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그야말로 모세의 생애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의 인생의 불경기를 맞이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가 살았던 40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그가 미디안 땅으로 가는 그 순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불경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칠고 힘들고 척박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척박한 거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의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40년의 세월을 보내지만요, 그러나 그곳에서 놀랍게도 그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불경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친 광야의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그 거친 광야로 밀어넣으신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이집트 왕자로서 그런 명성과 부귀와 풍요를 누리며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미디안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그를 준비하시고 그를 연단하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왕궁에서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풍성하게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어려움도 없고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거리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배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 배웁니까? 인생의 거친 광야의 불경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미디안 광야, 거친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갑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적인 역량을 키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갑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몇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광야의 지리와 그 지질학적인 환경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물과 음식 공급이 힘든 그 광야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 고난에 그친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그는 준비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그가 빚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진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의 불경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경우에는 가정에 정말로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인생의 그 육체의 불경기를 맞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한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의 불경기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거친 광야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거친 인생의 광야의 생활을 보내게 하실까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광야의 생활을 그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8장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거칠고 힘들고 매일같이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겸손히 낮추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여기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밀어 넣으셔서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낮추시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고 하는 내 업적과 내 자랑을 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그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아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깊은 내면의 소리는 어때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의 본성이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친 광야가 몰아치면, 고난의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그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굉장히 그 기간 동안 아파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 때 느끼지 못하던 그런 어떤 감정, 그떤 은혜를 그때 느낍니다. 그러면 2주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온몸에 열이 나고 정말 몸에는 기력이 없고 온몸에 그냥 땀이 그냥 범벅이 되어 있고, 그럴 때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거친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의 본성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만약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친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거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그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산상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께서 그를 훈련하실 때,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거친 광야의 환경이 몰아치는 이유는 순종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를 언제 할 수 있는가? 거친 광야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연단받고 깨어지고 새로워졌을 때, 그렇구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풀리는 문제가 아니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진정으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순종을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기가 다가오죠. 우리 김총 목사님 첫째 아들 라함이도 이번에 부곡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잘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왜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까요? 여러분, 대부분 학교 가고 싶은 애보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을 학교로 보냅니까? 그것은요, 그 아이가 커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겸비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놀라고 보내는 거 아니죠. 지정의 모든 인격을 갖추어서, 지식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어서 나중에 이 세상 속에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거친 환경의 학교로, 광야 학교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광야 학교를 통하여 세상적인 생각과 인생관과 또 습관과 철학과 문화를 청소하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기간이 광야 학교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광야 학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친 환경에 부딪히면은요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한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그 거친 광야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통하여 훈련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쫓기는 그 거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쓰시는 위대한 별과 같이 빛나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를 훈련함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광야 학교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왜 우리에게 거친 광야의 환경으로 밀어넣으시는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시죠?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광야 속으로 밀어넣으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 학교에 밀어넣어서 공부하게 하실까요?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하나님은 졸업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할 때에 마지막 6학년이 딱 끝나는 날 뭘 받습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인가요? 네, 여러분 그때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1학년이 되고 언제 3학년이 되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3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3학년이 금방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그때까지 아이들이랑 함께 여러분 산으로 들로 놀러 가고 그리고는 쉬는 날 되면 아이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그리고 막 시간을 보내는 그 추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서 사춘기가 오면서 그때 그 어릴 때 기억이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왜? 이제는 자랐으니까요. 이제는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학교로 밀어넣으시는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밀어넣으셔서 이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유는 마침내 40년이 지났을 때 그 광야 학교를 졸업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곳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앞이 캄캄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왔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만큼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진 그 거친 광야와 같은 환경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는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바로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그 부두엘, 그의 7딸이 양떼들을 이끌고 우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그 미디안의 딸 7딸이 물을 먹이는 것을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우물에서 물을 먹인다는 것은요, 생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못 먹인다는 것은 그 양들이 물을 못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여러분,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은 그 물을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데려온 양떼들을 먹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7 미디안 그 제사장의 7딸이 그 양들과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누가 도웁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지금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남 도와줄 때입니까? 모세도 지금 겨우 바로왕의 그 시선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이 거친 광야까지 지금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정말 때로는 앞이 캄캄하여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막막한 현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그의 익숙했던 그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척박한 그런 광야의 환경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내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돕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떼들을 먹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든 인생의 불경기가 왔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렵고 불경기가 찾아오면 어때요?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냥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는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한 주변 사람들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리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친 환경의 광야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곳의 우물 곁에서 그 7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돕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이 작은 일이 여러분 반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좋아합니까? 어떤 경기를 좋아하나요? 저는 운동 경기 대부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앞으로 탁구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의 묘미가 뭐죠? 마지막 치고 있다가 9회전 마지막에 역전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은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보면서 열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미디안으로 쫓겨서 왔어요.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온 거예요. 그곳에 와서 인생을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낙심하고 그냥 내 인생 끝났다 그렇고 머물러 버린다면 그 인생은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양들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반전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브두엘, 이 제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20절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제사장 러우엘이요, 그 딸들에게 어떻게 그를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수고한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여러분,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데려왔던 모세를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미디안 제사장 러우엘의 딸인 십보라를 그의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모세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룰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는 막다른 골목에 지금 와 있거든요. 불경기 중에서도 가장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모세가 안정감을 찾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충성하며 헌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에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